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하시고 주님께 기도함으로 새 날의 새벽을 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 붙잡힌 바 되어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부르짖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상달되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오시는 놀라운 일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09장으로 하나님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309장입니다. (309장입니다) 내 영혼 주가 예비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임석한 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네.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에게 약속한 큰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창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이제 잡히시기 불과 몇 시간 전입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은 그 요한복음에서는 이 잡히시는 그 전날의 상황들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그 설교의 말씀이라고 할까요? 하여튼 말씀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오늘은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라고 하는 이 16절의 말씀은 예수님이 조금 있으면 잡혀간다 하시죠. 잡혀가고 그것을 끝나지 아니하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예수님이 죽으시기 때문에 그런데 뒤에 또 붙여 있지 않습니까?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그런데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죽음이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부활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하여 감사한 것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것만 있으면 내가 죄책감, 내가 예수님한테 빚진 마음이고 죄책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죽음을 이기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희생하셨을 뿐만 아니라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하여 죄책감으로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지만 또 조금 있으면 예수님은 부활하시기 때문에 다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조금 있으면 그리고 또 조금 있으면 이건 무슨 말일까? 이게 어떤 때를 얘기하는 것이고 무엇을 얘기하는지 모르겠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서로 수군대는 것입니다. 그것을 19절부터 예수님께서 아시고 해설을 해 주십니다. 그런데 해설 또한 제자들이 깨닫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잡히시고 죽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생각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알려주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생각은 다른 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0절에 보면 너희는 곡하나 조금 있으면 내가 너희와 너희를 보지 못한다.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한다. 조금 있으면 내가 나를 보지 못한다. 그때가 되면 곡하는 때라. 애통하는 때입니다. 근심하는 때입니다. 예수님이 잡히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숨죽여서 그렇게 보내게 됩니다. 대신 세상은 예수님을 죽였기 때문에 승리한 것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6월절 그 잔치를 진짜 즐겁게 보내었을 것입니다. 왜? 눈에 가시였던 예수님을 죽였기 때문에 그렇게 세상은 기뻐합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신 말씀 있지 않습니까? 사단이 승리한 것 같고 예수님을 죽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라는 것이죠. 제자들에게는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고 애통이 되지만 뒤에 20절 끝에 보면 기쁨이 됩니다. 근심 걱정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전환시켜 주십니다. 이것을 21절에 보면 해산하는 여인의 이미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해산할 때까지는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해산하면 그보다 기쁨이 없습니다. 모든 고통이 한순간에 다 씻겨 내려갑니다. 그래서 그 기쁨,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것, 고통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고 고통스러워도 둘째, 셋째 낳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왜?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그 앞선 고통을 다 씻어내는 것처럼 조금 있으면 주님을 만나지 못하지만 또 조금 있으면 주님을 만나는 주님의 승리가 있기 때문에 그 앞선 고통, 십자가의 모진 고난, 그리고 멸시와 조롱,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십니다. 결과적으로 주님이 승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우리의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핍박하고 예수님을 핍박하듯이 우리를 잡아 죽이려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기쁨이 있고 그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다는 것이죠. 출교시키고 죽이려고 하고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그들이 착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의 기쁨이 있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이 있음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 기쁨을 빼앗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고 있습니까?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우리들 되기 원합니다. 우리를 핍박하는 그 세상 가운데 사탄 마귀의 그 역사 가운데 절대로 우리의 기쁨, 우리 영생의 기쁨을 빼앗길 수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러면서 23절, 24절에 말씀을 덧붙입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묻지 않는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또 다른 말로는 구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 구하지 않는다. 예수님께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문하고 그럴 일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 무엇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한다는 것입니다. 23절 끝에 보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것은
기도가 끝났다라고 하는 표시를 주는 그러한 장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들어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잡히시기 전날 계속해서 이 말씀을 계속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구하면 들어주신다. 아버지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다 라고 하는 말씀을 13장, 14장, 15장에서 계속 얘기해 주셨습니다. 14장 14절, 15장 7절, 15장 16절 등등에서 계속해서 내 이름으로 구하면 응답해 주신다. 구하는 대로 들어주신다.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거든요. 믿는 자들이 기쁨을 유지하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기도를 들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 기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우리들 되기로 합니다. 그러면 구하는 대로 주님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쁨을 빼앗기지 못하는데 빼앗기지 않는 그 기쁨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충만해진다. 이것이 우리 주시는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의 선물, 승리의 그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을 기도함으로 누릴 수 있습니다. 기도함으로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 주님께 기도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위해 십자가 지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근심, 걱정, 애통이 아니라 이제 그것이 기쁨으로 바뀌었습니다. 영생의 기쁨, 승리의 기쁨입니다. 그 기쁨이 충만으로 기도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대속의 죽음을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시는 주님 안에서 우리가 근심과 걱정, 애통이 아니라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안에 은혜 안에 거하며 믿음으로 살게 하시되 이제 주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우리들 되게 해주옵소서. 기도함으로 우리의 기쁨이 더 충만해지는 놀라운 역사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집어삼키려는 세상 가운데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또한
주님께 기도함으로 주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한 하루가 되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드리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시며 오늘 계속되는 리모델링 공사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모든 가정마다 하나님 순적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